찬양의 은혜가 깊어서 그냥 딱 하고 은혜 받고 지금 딱 가야 될 분위기 같습니다. 그죠? 그죠? 참. 여러분, 우리 구정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참, 우리 구정 맞이하면은 또 늘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해 우리 1월 1일 했는데, 또 이게 구정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 구정되면 좋은 점이 있죠. 뭐냐면, 하나는 늘 이 구정되면은 우리 고향에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향이라는 게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자리 같은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계신 곳이기도 하고, 또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내가 꼭 있어야 되는 내 원래 자리, 거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그런 의미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정 맞이하면 다시 마음을 좀 이렇게 우리가 추스려서 내가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 내가 섬겨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거기로 내가 다시 한번 잘 가야지 하고, 가는 길이 좀 멀어도 우리 구정길에 이렇게 가듯이 다시 이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또 이 구정이 좋은 점은 우리들에게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준다는 거죠. 그렇죠? 늘 아침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고 출발하지만, 우리 한 해 또 1월 1일 시작했을 때 올해 이렇게 좀 멋지게 믿음 안에서 잘 살아야지, 작게 또 크게 각자 우리 생각하신 게 있으시죠? 한 달, 두 달 좀 지나가고 있는데, 뭐 그런 계획이 있었나 하고 이제 살짝 이렇게 약해지잖아요. 우리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요 구정을 맞이한다고 하는 의미는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새 출발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해 좋은 결심 가졌던 것 다시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시고, 오늘 하루 내가 한 해 이렇게 살고 싶어 했었지,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체크를 우리가 하면서 새로운 믿음에 출발하는 그런 오늘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런 말씀인데요. 비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평생 한두 가지 이렇게 비밀이 있다고 그러죠.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도 않고, 혹은 또 꼭꼭 이렇게 감추고 그냥 살고 싶은 그런 비밀도 있습니다. 누군가한테 말하지 못하고 또 알려져서는 안 될 사실이 우리가 소위 비밀이야,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이거 목사님한테만 말하는 비밀인데요, 이런 얘기하면 저는 믿지를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저는 끝까지 비밀을 지켰는데 보면 성도들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순간 저는 말하지 않지만 저 일은 꼭 언젠가 다 알려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와서 이렇게 얘기하시게 되면 목사님께 기도 부탁입니다 하고 그렇게 했어요. 저 부담 주지 마세요. 이거 알려주면 목사님이 얘기해서 그런 걸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뉘앙스 주지 마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는 게 있으면 목사님, 그러니까 목회자는 별로 그런 얘기를 막 하지 않습니다. 정말 성도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일이면 함께 나눠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러지만, 우리 그러지 않는데, 이 비밀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개인적인 일들도 있는데, 사실 또 우리 개인적인 일들만 비밀이 있지도 않죠. 우리 국가에도 국가 이게 비밀 그래가지고 기간이 지나야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그 영화, 우리 한국의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젊은이들이 많이 또 보고 했었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그 얘기는 우리 1979년 전두환, 또 이 노태우 신군부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10월 12일 날 군사 우리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권력을 잡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소위 다음해 1980년대 5월 17일 계엄령이 일어나고, 또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까지 그런 기간을 이렇게 일컬어가지고 지금 서울의 봄이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이제 만든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내용에 보게 되어지면
당시 이렇게 계엄 사령관의 그 계엄 사령관을 갖다가 이렇게 승인 없이 또 체포하고 나중에 이제 강압적으로 수사가 되어지면서 이 권력을 이렇게 찬탈하는 그런 그 내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영화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왜 그게 사람들한테 지금 이렇게 보여지냐면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것이 뭐 그런 일인지 모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권력이 바뀌었나 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지나간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소위 그러한 치부나 자신들의 어떤 그런 그 욕심, 야욕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보여지는 게 원하지 않고 소위 좋은 그럴듯한 국가를 위한 명분이다 이런 것들을 해서 포장하면서 보통 그런 권력들을 갖다가 잡고 유지하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한테만 그런 것들이 알려지게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숨기고 역사가 흘러가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영화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보니까 저때 저놈들이 저렇게까지 했나?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 권력을 갖다가 자기들이 가져갔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니까 소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요즘 뭐 영화를 보면서 심장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심장 박동수가 얼마나 되나 뭐 그런 거 갖다 챌린지 할 정도로 소위 화가 나서 그렇게 봤다고 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 또 자신들의 그러한 힘을 이용해 가지고 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치부를 감추고 싶어 하죠. 그것이 일종의 어떤 사건들, 역사 속에서 묻히게 되어지는 비밀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역사와 시간이 흘러가게 되어지면 소위 이런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때가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와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들을 다시 인식하게도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다 드러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들은 정말 역사 속에서 그 진실이 다 묻혀버리나 하는 일들도 사실 우리가 살다 보게 되었으면 있기도 마련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세상에 비밀은 없다. 세상에 끝까지 감추어지는 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주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는 날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들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마치 우리가 실하게 하나도 다 입지 않고 다 빨개 벗은 몸처럼 다 그냥 다 보이는 것처럼 다 보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주님이 영하신 그 날에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비밀스러운 일 없게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비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있는 삶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자이고 또 믿음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인 이 비밀은 조금 전 말씀드린 그런 비밀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비밀은 끝까지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또 상처가 되어지고 알려지지 말아야지 하는 그러한 것이겠으나 여기 이 비밀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가 되어지면 더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성격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의 말도 우리가 익히 아는 말이기도 하지만 뮤스테리온, 미스테리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그건 미스테리야. 바로 그 말에서 나오는 말이 지금 여기 쓰고 있는 그런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시크릿, 뭔가 굉장히 고고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가 쓰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테리 그래도 우리가 조금
금방 잘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스테리가 예수님이야? 이렇게 연결해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해 보면 쉽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 하나님이 깊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깊고 오묘한 계획, 그것이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롭고 오묘한 그러한 계획, 하나님의 그러한 뜻, 그것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었고 또 이 알기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의 신비하고 오묘한 일, 그런 말로 이걸 표현하고 있는가?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역사, 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다. 이런 뜻이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처럼 감추어져 있는 것,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구원과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계획과 그 뜻이 누구한테 담겨서 보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다. 그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이 사실 전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이 감추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이 그 미스테리가 다 풀리듯이 다 우리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알려졌다. 이런 말씀의 뜻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런 신비이고 하나님의 이 비밀 속은 구원의 그러한 핵심이고 또 능력이고 은혜인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완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여러분의 구원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라라고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른 비밀이 뭐 있나? 다른 것들이 또 있나? 하고 그것들을 향해서 속이는 것들에 쉽게 좌우하면서 흔들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초점 두고 해야 될 하나님의 비밀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은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의 비유를 한 것과 같이 마치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러 간 장사와 같은데 그 진주를 구하러 간 장사가 드디어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 엄청난 가치의 진주를 발견해가지고 야, 이거 하나면 정말 가장 값지다 해서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산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그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는데 남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밭에 그 보화가 있는 것을 알고 그 보화를 거기에 감춰두고 가서 이 밭을 사게 되어지는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산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천국과 같은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고 사야 되는 진주와 같은 분이시다. 그분 안에 천국이 있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천국의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발견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훌륭한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울 거 다 배우고 자기 가문에서 보면 유대인으로서 갖출 거 다 갖췄고 자기 나름대로 그 시대에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었던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그가 살아간 모습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하며 사는 인생으로
자신의 삶을 바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퀄리티인 가장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의미가 있는 지혜이고, 그 예수를 모르고 다른 것들을 안다고 하는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얘기를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절대적인 진주와 같은 분이 되신 거예요. 절대적인 나의 삶의 보화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다른 것들이 다 상대적인 것들이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이 내 삶의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의 길이 되어지는 사람, 예수님의 생각이 자신의 마음이 따라가야 될 곳이 되어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믿음의 길에서 그 주님과 함께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왜 바울이 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이 생명의 복음은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신 분이시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지금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진짜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그분 자신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사람들이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치 진짜를 발견한 사람은 이게 진짜 진주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거에다가 내 전 소유를 다 팔아서 살만하진 않아 하고 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사실 늘 감추어져 있다가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목사님하고 이 창세기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 초반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타락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인간의 타락이 나오고 죄와 인간의 타락이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5장 15절. 목사님이 가끔 중요하다고 한 번씩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에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이 거기에 나오죠.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우리가 소위 신학자들의 원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갖다 유혹해가지고 범죄한 다음에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조금 전 읽어드린 것처럼 이렇습니다. 내 사단한테, 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네 뱀의 후손과 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뭐 이렇게 막 등장을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누구를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단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단과 사단의 영적인 존재들과 그리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악에 앞장서지는 그런 거기에 속한 무리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역사 이후에는 늘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후손들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고요. 또 한쪽에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파괴하고 함께 멸망하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가 같이 가는 겁니다. 악의 역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우리가 그것을 뜨문뜨문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세우려고 계속 하시죠. 근데 거기에 늘 실수가 있고 또 허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보이지 않지만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들이 계속 거기에 나오는 것이 구약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 세상에 왕이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드디어 감추어졌던 게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세상의 왕은 여러분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아이들을 다 찾아서 죽여버리게 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는 유대의 왕이 태어났으니까 그 왕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메시아를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싹을 없애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일입니다. 그것이 계속 이 역사 속에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싸우는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깊은 곳에는 사단의 유혹이 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사탄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잘하는 것을 사탄이 어이구 잘한다 그러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망하게 하는데 그 누구보다 열심인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악의 세력인 거예요. 악은 이 사탄은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도 하나님의 멸망을 받아서 이제 심판에 이를 것을 정확히 압니다. 그러면 사탄이 하는 일은 제일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함께 죄로 말미암아서 자기와 같이 멸망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만 사탄의 목표는 그래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분명해요. 그래서 그 싸움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실 때까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이 구원의 사건이 창세기 3장 15절에 감추어져 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구원의 사실을 다시 한번 또 선포하시죠. 더 역사가 더 된 다음에도 미가서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지 않다. 내게서 내게를 다스릴 그러한 분이 나올 것이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실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죠. 그것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 안에서 감추어져 계시다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왜 비밀인가? 왜 미스터리인가? 감추어져 있으면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드러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드러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종국에 드러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이것이 때가 되었다. 이 복음을 이룰 때가 되었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비밀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들, 귀한 것들이 다 기다림의 때가 있죠. 우리 원사님들 잘 아시는 우리 김장 담그실 때도 어떻습니까? 뭐 겉절이 저는 좋아를 하지만은 그냥 삶아가지고 먹는 사람도 있지만 좋은 김치하기 위해서 숙성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타락한 인간이 바로 그때 그냥 구원해버리면 끝. 그렇죠? 됐었을 때인데 이걸 뭘 감춰가지고 이렇게까지 오래 해서 예수님께서 때가 됐다 이렇게 해서 이러시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가야지 뭐 이렇게 어려운가? 근데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드라마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인공이 승리하는 시간이 꼭 있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고요. 춘향이 저를 왜 좋아합니까?
춘향이가 이도령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변사또 같은 나쁜 존재가 있어가지고 핍박을 하고 죽이는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오늘 내일 하지만 어떻습니까? 벌써 이도령이 와가지고 어사돼가지고 다 보고 있잖아요. 아맹어사요 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다리는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약 올리시려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때가 있는 거예요. 진주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사랑이었구나. 그렇잖아요. 춘향이가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보니까 제 사랑은 진짜 사랑이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만나는 게 정말 맞는 거구나.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복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계획과 이런 뜻을 가지고 이 역사에 굽이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선지자도 보내시고 누구도 보내시고 우리가 배반하고 뭐해도 얼마나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그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기까지 그분의 진심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해서 이 기다리는 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럴 때 내가 왜 원하는 건 이게 금방금방 안 되냐. 여러분 금방 되는 것들은 귀하게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기도하다가 어렵게 되어지면요. 그 일이 그렇게 원래 귀한 일인데 그게 귀한 줄 알아요. 이 결혼도 해보면요. 뭐 누구든지 막 줄 서가지고 막 쉽게 결혼한 사람은 상대가 별로 귀한지 않아. 왜? 뭐 나 줄 섰던 사람이고 근데 어땠습니까? 이 사람도 만나 저 사람도 만나 근데 다 태자도 만났는데 어느 날 만났어. 야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어때? 야 나를 좋아해 주다니. 그죠? 귀한 거지. 그죠? 그렇게 남편하고 부인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 그죠? 안 그러면 어때요? 쉽게 생각해야죠. 교회 생활도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주위 평안하게 나오면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귀하지 않죠? 근데 제가 우리 그 전에 젊은 시절에 연변에 가서 우리 단기 선교한다고 거기 있는 곳에 갔는데 그 연변 과기대에 있는 학생들이나 거기 봉사하는 교사들하고 이제 주일날에 예배 드리고 평일날에도 잠깐 기도하는데 그 소리 내서 뭐 찬송하고 이러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종교 활동을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되고 아무 시간에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소리 없이 주기도문을 갖다가 이렇게 외우고 소리 없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 순간 느꼈죠. 야, 우리 고국에서 맨날 이렇게 마음껏 우리 아까 찬양할 때 뭐 이런 거 쉬운 것 같은데 이게 못하는 때도 있구나. 못하는 것도 있구나. 그런 것들을 해보니까 그게 귀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가.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의 사건들을 쭉 통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원의 사실을 이루신 것을 역사의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진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비밀스럽게 미스테리하게 그때에 로마와 그리고 모든 헬라 문화가 다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이 속국이 되어서 있었던 그 어느 날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드러나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갖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는 3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 창고가 거기에 가득 차 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그 보물찾기 해보셨잖아요. 그죠? 보물찾기 찾았는데, 거기에 딱 있는 게 딱 갖고 갔는데, 그게 최고의 상품인 거야. 그죠? 우리 소풍 가서 보물찾기해서 딱 찾았는데. 그죠?
이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 예수 안에서. 특별히 왜 지혜와 지식을 얘기하고 있을까? 그렇죠? 다른 것도 많은데 그거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좋습니다. 이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들에게는 좀 익숙한데 이거는 구원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이 율법을 통해 우리가 구약 성경 시편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 토라, 율법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골로새 교회에 그런 의미에서 율법주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야, 그래도 이 율법대로 해야 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가야 구원받을 수 있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깔려 있는 거죠. 또 지난번 말한 것처럼 초기 영지주의라고는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깨닫고 구원 얻는 사람들, 그노시스 학파라고 하는데 이 지식이 그노시스, 이 헬라어 그런 말이에요. 그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물질은 좀 타락한 거야. 중간계에 있는 것을 통해서 뭐 만들어진 존재인데 신령한 영적인 어떤 지식을, 그런 지혜를 얻어야지 구원을 받아.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쉬이 말한 그런 영주주의자들이거든요. 성경의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묘히 와가지고 예수 말고도 다른 것이 구원의 길이야. 다른 것으로 가야 돼 하면서 여기 나온 교묘하게, 이 교묘하단 말이 설득력 있게라고 하는 말 뜻이에요. 설득력 있게. 우리 사기치는 사람들이 정말 설득력 있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누가 거기에 그냥 투자를 하고 누가 자기의 그걸 맡기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사상적으로 구원을. 교묘한 말로 그렇게 말하는 것에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 말고 딴 데 가서 뭘 찾으려고 하는 거, 그거 플러스, 예수 플러스 원, 그런 거 없다. 그리스도께 너희가 믿음에 집중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은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믿음의 초점을 잘 두는 것입니다. 그렇죠? 비밀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감추어져 있는 계시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알려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다 압니다. 예수를 그러나 진짜 예수님처럼 믿고 따르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인지를 알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하고 믿음 안에서 친밀하게 계속 사귀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깊이 사귀어야 비밀스러운 것까지 더 깊이 아는 것 아닙니까? 자기의 속내 깊은 것까지 다 아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우리 예수님 나도 다 알아. 성경에 다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 저도 제 아내의 마음을 지금 몇십 년 살았는데 다 알지 못해요. 제가 볼 때 제 마음을 다 알지도 못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뭐 여기 10년, 20년 다니셨는데 알죠. 알긴 알죠. 그러나 진짜 내가 막 속상하고 힘든 내 그 작은 아픔들 그거 다 압니까? 아유, 죄송하지만 다 몰라요. 예. 근데 모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목사님은 뭐 나 그것 나 기도해 준다면서 그것도 몰라. 그러지 마세요. 모르는 게 정상이다. 예.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예. 그게 그러니까 실망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우리가 더 깊이 더 알아가는 방법은 뭡니까? 매일매일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해가면서 사귐이 있어야죠. 예. 친구들하고만 카톡하고 말이야. 예수님의 말씀은 주일날 잠깐 와가지고만 듣고 예수님하고 예수님 모두 다 안다. 이거는 좀 욕심이지 우리가. 그죠? 예수님하고도 평상시에도 우리가 예수님 마음이 어떠실까? 예수님 뜻이 뭘까? 그죠? 그래야 예수님하고 자꾸 여기에 친하게 지내야 우리가 예수님 눈빛만 봐도 예수님 이거 싫어하시는구나. 이 정도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부부들 그렇지 않습니까?
딱 얼굴 보면 이거 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거 했으면 좋겠구나. 눈빛만 봐도 딱 아는 정도 되는 거는 서로 깊이 오랫동안 사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간순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제하다 보면 이 말 해야 될지 이 말 하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지 여러분 대부분 우리 주님 뜻에 우리가 잘 순종하면서 사귀다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게 되고 순리대로 다 알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비밀과 비밀이신 그님과 함께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 이 한 해 이제 다시 구정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지나서 이 한 해의 끝에 내가 예수님하고 더 깊이 사귀어서 전에보다도 내가 예수님 더 알게 됐어. 예수님이 나를 더 깊이 사랑하시는지 내가 더 알게 됐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이제 더 알게 됐어.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지 내가 이제 좀 더 알게 됐어.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님과 이렇게 동행해 보니까 이 한 해 끝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렇게 위대하고 멋진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신지 내가 이제 조금 더 알게 됐어. 그럼 그게 신앙에 우리가 성숙하는 믿음의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오늘 주일을 다시 한번 보내시면서 이와 같은 마음 가지시고 우리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더 발견되어지고 또 만나고 또 그분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이 한 해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또 예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더 깊이 체험하게 하셔서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귀한 진주 같으며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득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는 것을 깨닫고 예수와 함께 살기를 다짐하며 이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리고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